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세상에 남겨두고 가실 수밖에 없는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그 이별 가운데서도 주님이 너희와 나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된 사랑입니다. 연합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지 못하였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 특별한 체험 가운데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깼지만 참 신비한 만남이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못 만났는데 오히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였는데 예수님을 한 번 만나더니 그냥 그분과 사랑에 빠져든 겁니다. 결혼할 생각도 안 해. 그냥 총각으로 늙어 배설물처럼 다 내려놨어요. 왜? 그분에게 붙잡히기 위하여. 자기가 손에 붙잡고 있는 걸 다 놔버렸어요. 그분에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비록 육신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더 가깝죠. 지금 이 말씀 들었던 제자들 육신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매일 거의 24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주님과 수없는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제 떠나시려 되니까 이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16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간다고 하니까 지금 근심만 하고 있구나. 아이고 이제 우리 예수님 없으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입니다. 제자들 보면 그냥 철딱서니 정말 아니 너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린애와 같았는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성도에게 성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을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기 보시면 10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보내준 성령님이 비록 눈에 보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눈에 보이시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희 속에서 증거할 때 나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믿으니 그것이 의라. 굉장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는요 성도에게 굉장히 성장, 성숙을 요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이제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다가 16장에 딱 넣었는데 갑자기 주제가 완전히 사랑의 반대 미움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과연 그 말씀하신 그 순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부터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으나 세상은 계속해서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아주 세상도 아주 일정하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하냐? 저희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미워했으며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날 우리 이동철 선교사님 형님을 공항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이동길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도 교회를 한 3, 4 어렸을 때는 예수를 안 믿던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어머님께서 어떻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온 집안 한 명도 구원하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처음 가서 예수 믿고 얼마 안 지났는데 식구들 구원을 하려고 막 엎드려 기도하신 중에 이분이 암이 발견돼갖고 한 명도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날 돌아가신 날 보니까
엎드려 기도하던 자세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분이 그때 뭐 돈을 달라 그랬겠습니까? 명예를 달라 그랬겠습니까? 뭘 달라 그랬겠어요? 그 엎드려 돌아가실 때가 기도하신 그 자세에 무릎 꿇은 그 자세대로 주님께 가셨는데 그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뭘 달라 그랬겠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시지 않았겠는가? 과연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 하나는 목사가 되고 손자 중에서도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거의 다 뭐 장로, 집사, 권사 되셔서 온 집안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것 같으나 그 기도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하셨어요. 온 집안 복. 그래서 이 큰아들이신 이동길 집사님도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면서 공항에서 목사님, 네, 어저께 들은 말씀이 참 굉장히 부담이 가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담이 가실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 하신 얘기대로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 집사님인데. 글쎄, 하여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든지 그리고 세상의 미움을 받든지, 네? 세상과 잘 지내려면 주님과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신 말씀이 그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 속으로 그런 부담은 참 좋은 부담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수십 년 하시면 이런 교회 저 교회 다니셨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렇게 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그냥 적당히 그냥 양다리,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을 찾아 운전하느라고 막 터널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게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분이 양다리 걸친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자꾸 그 본질에서부터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자꾸 벗어나면서 적당히 천국도 어떻게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세상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헛된 욕심을 자꾸 조장하는 이런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은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부담되시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정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다가 예수와 함께 죽든지, 그리고 세상에게 미움을 받든지, 처음부터 딱 정하는 건데,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정하라. 여호수아가 정하라. 엘리야가 정하라. 왜 하나님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여러분, 그 싸움은 그 옛날부터 여호수아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그 후로 어떤 시대든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싸움. 성도는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빛나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살다 썩어질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미워한 것은 주님을 보내신 그분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지금 이런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너희가 실족할까봐, 너희가 그때 내가 눈에 보일 때도 이렇게 헤맸는데 내가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 세상이 너희를 계속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할 때 너희들 그걸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신 게 심지어는 너희를 추례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 같은 자나, 또 소경에 눈을 뜨게 해서, 성전에서 소경, 요한복음 7장이라죠. 소경에서 눈을 뜨게 했는데 그 부모에게 가서 네 아들의 저 네 자식 맞냐? 맞습니다. 제가 날 때부터 소경됐던 그 사람 맞냐? 맞습니다. 왜 그러신데? 했더니 저 사람을 낳게 한 자가 예수 맞냐? 그랬더니 부모들이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 지한테 물어보세요. 왜
만약에 자식을 눈을 뜨게 한 것이 예수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교에서 출애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유대교에서 출애된다는 것은요, 그냥 완전히 그건 생매장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요. 옛날에 캐톨릭이 그걸 또 들고 와서 엑스커뮤니케이트 한다. 그 뭐라 그랬죠? 파문한다. 캐톨릭은 파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똑같은 겁니다. 출애입니다. 출애. 제가 이스라엘 가고 이스라엘에 그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만났는데 그 어떤 이런 선교센터에서 제가 묵고 있는데 거기 선교센터의 책임자 된 목사님이 일본계 미국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책도 많이 쓰고. 하여튼 그 목사님 이제 우리가 거기서 며칠 묵는 거 허락해서 거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는데 또 왔다리 갔다리 빗자루질 하는 사람이 있어. 청소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사람이요, 젊은인데 유대인 이스라엘 시민권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여기 와서 청소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 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몇 년 전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집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동네에서도 쫓겨난 게,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딱 퍼지는 순간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사람이 한 명도 다 끌어요.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호적에서 파고, 살던 아버지 집에서 나가라 그래갖고 졸지에 오고 갈 데도 없고 수입도 없어갖고 변호사든 지금 예수 믿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사회에서 생매장을 해서, 그 다음부터 오고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서 그냥 지내라 했더니 자기가 미안하게 와서 그냥 청소하고. 그분의 그 신앙도 대단하지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보내는 그 유대인들, 그 아버지도, 그 동네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완전히 생매장 나갑니다. 사람처럼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그걸 벌벌 떨었는데 제자들 보고 그런 거야. 야,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나중에 나로 인하여 너희들을 추례하면서 심지어는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긴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일이 과연 벌어져서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사도들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5장 33절부터 좀 읽어야 돼요. 사도들이 끌려가서 이제 죽을 상황이 벌어졌는데 5장 33절, 사도행전 5장 33절, 3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저희가 누굽니까? 지금 산헤드렌 공회를 열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고 또 대법원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들이 뭐라 그랬다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즉 죽여버리고자 했는데, 근데 막 이제 죽이려는 분위기로 막 몰고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일어났는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딱 일어납니다. 그 가말리엘은 저도 보시죠?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어요. 근데 모든 계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의 최고 두목이었지만 사두개나 대제사장 파들에서도 너무나 이 사람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딱 일어납니다. 야, 이 사람들아, 그죠, 형제들아, 뭐라 그래?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분을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그가 가르친 율법을 배우니까 감히 사두개인, 그들의 반대파인 사두개파들한 대제사장들도 이분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설명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조심해라. 옛날에도 갈릴리 유다라는 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깨워서 뭐 대단한 세력을 이뤘고 드다도 일어나서 뭐 400명이나 쫓았으나 오늘날에 400명이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도 제대로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숫자가 뭔가. 요즘으로 치면 4만 명 모여서 쫓아간 거예요. 엄청난 세력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아멘. 결국은 그냥 스스로 다 흩어져서 다 망하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자. 만일 하나님께로 왔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이들을 대적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옛날에 드나나 갈릴리 유다처럼 지네 마음대로 일어난 도적대라면 스스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 형제들아 조심해라. 지혜롭게 해라. 들어보니까 얘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래도 분한 거야. 내보내주면 되겠는데. 아유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설치는데 백성들은 막 따라가고 막 기적은 일어나고 이것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죽였던 예수가 막 전가되니까 아니 뭐 기분은 나쁘고 가말리엘 말을 들으니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 그냥 내보냈어요. 때려서 내보냈어요. 어디 나옵니까? 40절에 나오죠.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여러분 옳게 여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걸 옳게 여겼다면 가말리엘의 말을 그러면 보내야 되잖아. 근데 보내는데도 너무 분해서 그냥 못 보내. 채찍으로 때렸어요. 하여튼 제가 매가 세갖고 많이 맞고 매 겁나지 않다 그러면 매가 겁나지 않다는 매가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찍을 맞을 때 기본적으로 한 번도 없었거든. 사도들을 불러들여 가말리엘의 말이 옳아서 내보내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운 거야. 여러분 이걸 그래도 밉다고요. 사도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을 알아. 죄가 없음을 알아. 그래도 미운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지금 한 2달 전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유 없이 미워할 거다. 너희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 사람들한테 고가운 짓을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속했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미워할 거다. 그러나 실족지 않도록 성령님을 주임을 찬양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니까요. 지금 억울하게 맞아서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럼 내보내줘야 되는데 무죄 석방 내보내는데도 그래도 하여튼 좀 때려서 내보내. 막 때렸어요. 죄인처럼.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맞은데요.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잘못해서 맞은 적은 진짜 거의 몇 번 없거든요. 근데 가끔은 제가 진짜 잘못한 적이 있어서 잘못해서 맞을 때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고 분하지 않더라. 내가 잘못해서 맞았을 때는요. 그건 맞아야 되지 뭐. 잘못해서 맞았어.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때리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분하잖아. 그러니까 반항하고 막 더 맞은 거예요. 잘못한 날 맞은 날은 하나도 뭐 억울한 거 없어. 달게 맞았어. 알게.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다. 너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능력을 받는다면 그 뭐 호소할 때가 뭐 있냐면 죄를 짓고 능력을 받았으니까. 근데 너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 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세상에서 잘못해갖고 끌려가서 맞지 말라는 거지. 그 믿는 자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다 그런 거 맞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는 거야. 잘못한 거 없이 맞는데 기뻐하는 거야. 40절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오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그들 앞에 억울하게 맞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셨다. 아멘. 실족하지 말라고. 아멘. 우리가 뭐 선교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이번에도 선교여행 갔다 와서 너무 잘 끝나고 왔는데 그게 이상하다. 선교여행이 이렇게 편하면 좀 이상한데 이런 적이 없는데 했더니 아니나 나라 돌아와서 이제 배앓이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조금 해요. 속이 아주 편하진 않아요. 조금 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덜 하니까 저는 안 하는 것처럼 표시를 안 한 거지. 저도 지금 한 2주 전에 아직도 조금 뭔가 아주 편치 않단 말이죠. 심하게 고통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돌아와서 이제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3, 4일 지나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배앓이를 한다니까 고생을 하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막 갈궈대야 그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할렐루야. 배앓이 했다고 죽지는 않더라고. 뭔가 조금 편치는 않아요. 괜찮아. 저는요 편치 않아도 계속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먹어서 내보내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편치 않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 부흥성에 전후에 듣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 받은 그럴 천국잔치를 하면 뭔가 하여튼 집집마다 혹은 신령마다 몸으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뭐 문제가 생기지 애들이 뭐 사고가 터지든지 막 병원에 막 또 터져서 끌려가든지 막 저희 집에는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한다 생각하고 그날 아침에 쌍둥이들 누구 하나가 난동에 꼽혔어.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알아요. 쌍둥이 중에 누구 하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도 난동을 피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참 세게 역사하려나 보다. 거의 그렇게 알고 나와야 돼요. 얌전하면 좀 불안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성령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 강의 안에 347페이지 지난주에 나눴던 강의 안에 보면요. 성령님은 세상에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성령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교회 또 그래서 교회에 속한 지체인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까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6장 15절 보면요. 16장 죄송합니다. 16장 15절에 보면 6장이 아니고 제가 오늘 사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강론을 할 건데도 기원 15절까지 얘기한 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 거기에 포함하고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누구예요? 그는 성령님이시고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15장 27절로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곧 아버지께로 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오셨어요? 세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의로운 선생님이시여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를 거듭나는 얘기를 하시다가 거듭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서 성령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성령 얘기를 막 하세요? 더 못 알아듣죠? 더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근데 그 대화가 일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대화 가운데 쏟아져 나오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뭐와 같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 근데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어. 성령은 세상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교회가 성도가 증거할 때 그리고 증거 가운데서 뭐가 나타날 때 기적과 표사가 나타날 때 성령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보니까 아 바람이 지나갔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권면하심과 할렐루야 성령의 지시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와 성도가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증거하지 않고 성도가 입을 딱 다물면 세상은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증거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똑합니다. 할 말 많아요.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요 그 당시 최고 지식 있는 아테네에 모여있는 철학자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박식한지 유대교만 정통하게 그리스 철학에도 그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입을 딱 다물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식을 풀어내요. 뭐 지금 같으면 막 유튜브에 몇 천만 명이 다운로드 받아서 볼 정도로 좀 세계 최고 강사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 지식은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안 하고 내가 아는 게 뭔지 이런 것을 그만 풀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예수를 증거할 때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기적과 표성과 능력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선은 복음 증거를 안 하고 자꾸 딴 거 하고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교회가 가르친다고 떠들고 앉아요. 그 복음 증거하니까 동시에 뭐도 없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령파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꾸 은사만 얘기하고 체험만 얘기하고 복음 증거 안 하면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사가 나타나죠. 예, 은사 집회하면 은사가 나타나 기적도 나타나. 그러나 그 기적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같이 복음 증거를 돕기 위하여 부산물로 나타나야 됐던 것입니다. 바이프로덕이어야 됐던 거예요. 복음 증거를 잘 되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냥 복음 증거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셔야 된다. 근데 은사와 현상의 체험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 복음 증거를 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령론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성령론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난해 구절 어렵다 해석하기가 어렵다 난하다 해석하기가 어렵다 난해 구절을 영어로는 hard saying of the Bible 그러죠. 뭐 굉장히 해석이 어려서 분분해. 그 말은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일치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설명하는 말과 다르게 해석해서 이 말씀의 전 뜻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게 해석하기 어렵게 된 이유를 제가 여기다가 굉장히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명쾌하게 밝혀놨는데 집에서 읽으면서 캐치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31, 32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여기서 회방은 누구를 회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증거를 회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최고의 선지자로 오셨음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설교를 좋아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이 전하는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 얻으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서받는데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람의 모든 죄와 선지자들을 회방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방하는 것조차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옛날 그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이 얘기하거나 혹은 교황을 통하여 교회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해서 파문했다는 거예요. 엑스커뮤니케이션. 너 파문. 천주교에서 파문된 순간 너는 지옥이 닿다. 너는 지옥이 닿다 그런 거예요. 중세 왕들도 황제도 그 말에 벌벌 떨었어요. 천주교에서 파문당하면 자기 지옥 가는 사람 찍히는 순간 그 나라 국민이 지옥 가는 왕을 뭐 하려고 왕으로 모셔 지옥 가려니까 밟아도 되겠네. 그리고 당장 반란이나 쫓겨나 죽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그 말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내가 전하는 건 성령님이 전하는 거예요. 회방하면 사심을 받지 못해 이러면 그때 교황이 했던 말과 똑같은 차원의 잘못된 말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 제가 지금 이 말씀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요. 성령님은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 안에는 제가 계속 바로 수 없는 성도들이 지체로서 붙어있지만 자 보세요. 엄권사님이 성도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청권사님 성도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여기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요. 성령은 개인은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한 지체라고.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치 않다. 파트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말은 맞지만 내가 불완전한 몸 전체가 아니라 몸의 하나의 조그만 지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온전하게 표현하려면 성령님은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래만 교회로 오셨으니까 내가 교회와 붙어있는 지체니까 나에게도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이 교통정리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은사적으로 나가면 내가 성령 받아서 그리고 그래요. 또 내가 성령주 대결로 성령 받으라고 해요. 자, 내가 성령주 테니까 일로 오라. 성령 받고 싶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성령님은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 몸의 한 부분이 되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증거하는 십자가, 교회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성립되냐?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유일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게 맞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개인이 하는 말로 내가 하면 목사 말 안 들어? 성령 회방이야? 그럼 곤란한 거예요. 교황 말 안 들어? 똑같은 원리니까. 교황 말 안 들어? 목사 말 안 들어? 성령 회방죄야? 그건 아니라니까요. 개인을 통하여 성령 회방죄가 성립되지 않고 교회가 증거하는, 근데 교회가 여러 말을 많이 하니까 오늘 헷갈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전할 다른 무슨 메시지가 있냔 말이에요. 평등해라? 그런 거 안 전해요. 그건 불란체육회에서 들고 나가 자유평등박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평등 안 해요. 아이고 막 성경책이 다 찢어졌어요. 풀로 붙이고 또 붙여도 계속 찢어졌어요. 도저히 안 될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회방이란 말씀은요, 블라스페미아인데요. 이 블라스페미아에서 영어에 블라스페미가 나왔습니다.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라포토라는 말과 페메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페메라는 말은 영어의 fame입니다. fame, 명성. 아멘. 앞에 블라포토는 뭐냐면 상처내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다, 그걸 그냥 한국말을 순수하게 옮기면 뭐라고요? 성령님의 명성을 상처내다. 블라포토, 상처내다. injure or hurt. fame는 뭐라고? fame.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 뭐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려는 것인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즉 성도를 통해서. 그러나 성도 한 사람이 각자 이 말 저 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통일된 일관된 목소리를 바라니 예수 믿으라예요.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것을 전하라고 세워져 있는 기관이고, 그것만이 교회가 온 세상에 말할 유일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것을 하도록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생략, 왜? 이 중요한 얘기에서 끝내야 되겠어요. 다 얘기 붙이지 말고. 여러분, 제가 말씀 맺으면서요, 하나님은 많은 신학자들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누가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전에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무슨 말밖에 할 말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공로를 말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에 별 관심이 없어. 다른 일에 별 관심이 없어야 돼요. 다른 이 말 저 말 교회가 하지 않는, 여러분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일에 대해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이랬어야 됩니다, 뭐 구청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교회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부산에 갔더니 부산의 김지호 교수가 할로윈을 대적하는 기도를 자기네들 지금 몇 년째 이 24시간 금식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 그게 교회가 할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것은 악한 일이다, 귀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혹하도록 더러운 일이다라고 그것을 교회가 말했어야 되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경찰이 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딴 소리는 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태원에 뭐 골목길에 그거 뭐 who cares?
그날 뭐 예를 들면 5만 명이 몰려서 그 좁은 골목에 그 5만 명 몰려온 애들 중에 집사 아들도 있을 거고 장로딸도 있을 거라고.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그 5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집 자식은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아마 1, 2만 명은 교회 다니는 집 애들 자식이 거기 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용산경찰서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 있고 외양간 고친 줄. 그래도 지금 또 이제 뭐 경찰이었다고 대통령이었다고 뭐 서울시청 시장이었다고 뭐 이러면서 뭐 슬슬 또 뭐 탄핵 얘기로 몰고 가려고 이제 또 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악한 것들에 근데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요 6, 7년 전에 촛불 집회할 때 바보같이 당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 굉장히 후회하고 그거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그 판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요.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할 말은 하나밖에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거 할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여 이 땅에서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의 오신 목적인데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바라고자 하신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 회방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걸 듣고도 거부한 자는 다시는 사하심이 없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회방자는요 딱 한 가지로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좁게 그 데퍼니션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뭐예요?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는 걸 듣고도 끝까지 거부하고 난 예수 안 믿겠다 하는 것이 성령 회방자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 굉장히 분명하고도 클리어한 메시지 하나 주세요. 내 아들을 보내줄게 하시니 아들을 믿으면 살 것이고 영생이고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너희들이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이다. 그것이 성령의 회방자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신 성령론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깨끗하도록 선명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소개하며 온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름 예수로 인하여 이제라도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 메시지만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증거할 때 역사하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셔서 복종치 않던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복음 앞에서 복종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우리 교회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